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혼과 정신과 마음을 어느 정도 세밀히 구분해 사용하시나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셋을 어떻게 구분해 사용하고 계신지, 이 셋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선 간략히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또는 무엇이 어떻다 라고 말하면 혼과 정신과 마음 중 어느 무엇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바꿨다, 무엇을 비웠다, 무엇이 변했다, 흔들린다, 무엇을 다스린다, 무엇이 그에게로 기울었다, 무엇이 슬프다, 기쁘다, 무엇이 무겁다, 무엇이 좋다. 어떻습니까? 이상은 이들의 무엇에 어떠한 것이 해당될까요? 맞는 말은 마음이겠지요. 마음을 넣어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을 바꿨다, 마음을 비웠다,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이 그에게로 기울었다,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무겁다 또는 가볍다. 마음에 꽤 잘 어울리는 말들이지요. 해당하는 곳에 마음 대신으로 정신과 혼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정신 또는 혼을 비웠다, 좀 이상하지요. 정신 또는 혼을 바꿨다, 이것도 이상하지요. 그래서 마음은 주로 어떠한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차렸다, 무엇이 빠르다, 무엇이 날카롭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무엇들은 정신이겠죠. 정신을 차렸다, 정신이 날카롭다 등. 혼이나 마음에 대해 날카롭다고 하지는 않지요. 정신은 주로 동작 또는 작동하는 그런 상태, 뭔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 그런 느낌을 주죠. 다음은 혼을 빼놓는다, 혼을 냈다 등. 혼에 적당한, 혼은 있다 없다, 즉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요. 그런가 하면 무엇을 쓰다, 무엇을 가다듬다, 무엇이 바르다, 무엇이 올곧다, 무엇이 냉정하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나, 그러나 정신에도 쓸 수가 있고, 무엇이 막다, 흐리다, 몽롱하다, 희미하다, 혼미하다 등은 주로 정신에 쓰이지만, 그러나 혼에도 같이 사용되고 주로 지능에 관련이 있겠죠. 무엇이 크다 작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무엇이 깨끗하다, 더럽다,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런 것들은 주로 마음에 대해서 쓰이나, 그러나 혼에도 다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은 이치 및 진리를 깨닫는, 그래서 그들을 내용으로 갖는 신과 교류하는, 그러면서 두뇌를 중심으로 냉정하게 지성, 이성과 관련되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 사리 판단을 하는 일에 해당되죠. 이치와 진리는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나 지구나 태양이나 우주가 없어도 존재하는 무형의 논리로서 절대온도 0도에서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어떤 물질도 없는 절대온도 0도에서도 이치와 진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냉정해야 된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되고요. 마음은 피를 덮여서 온몸에 온도와 더불어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가슴을 중심으로 동작되면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화나고 하는 희노애락, 그리고 착하고 악함에 대한 선악, 그리고 아름답고 추함에 관련된 미추,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애증, 이런 것들과 관련되고, 또한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오, 이런 것들과 관련되면서 따뜻하고 온화해야 함이 특징이며, 물리적 존재, 모든 물질들이 온도를 갖듯이 물리적 존재, 특히 살아있음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혼은 살아있음의 주체입니다. 지난 시간에 혼을 자폰과 참혼으로 나누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체에 있어서 주체인 이 혼이 이치 및 진리의 신과 교류하는 것이 정신이고, 혼이 물리세계 및 생명의 세계와 교류 또는 상호 동작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슴은 육체의 땀과 하늘의 두뇌 사이에 있게 되며 항상 따뜻해야 하고, 두뇌는 지성, 이성적 활동으로서 항상 냉철해야 합니다. 사리 판단에 있어서 냉정을 잃고 따뜻함이라든가 이거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는 진리탐구는 수행 또는 마음 다스리기 훈련과 다르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진리탐구는 그런 수행 또는 마음 다스리기를 넘어선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흔히 불교 스님들은 마음 공부, 마음 다스리기 훈련, 수행에 대한 것을 최상으로 보면서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물론 일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심한 경쟁의 인간 사회에서 적절한 예의와 평화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어떻게 해서 바람과 욕심과 고뇌, 역경이 일어나고 기쁨, 슬픔, 화, 즐거움, 희노, 애락 등 감정들이 일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사랑하고 믿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들을 절제, 제어,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 다스리기 공부가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치를 아는 것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에서 보살은 부처의 아래입니다. 부처는 마음을 넘어서 정신활동을 통해서 진리까지를 깨달은 그런 성인에 해당되지만 보살은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마음에 머물면서 부처와 대중을 이으면서 대중의 부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불교책에 의하면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마쳤으면은 인연의 세계를 호련히 떠나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세찬 파도의 강을 노를 저어서 배로 건넜으면 배와 노를 들고 가려 하지 말고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으면 이를 완전히 떠나서 진리의 세계에 가야 진정으로 밝고 맑고 평온한 세상을 보면서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음을 그저 건너뛴다면 제대로 온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계속 흔들림을 받고 들락날락 거려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마음 공부를 조금 했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연기, 신기를 느꼈다고 신의 냄새를 좀 맡았다고 역술인이니 도사니 법사니 스승이니 점술인 무속인이 되어서 심리 전술로 대중을 속이고 선동까지 하는 매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5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급속한 물질 성장, 물질의 환, 신기루 같은 환각에 빠져서 그리고 심한 경쟁에서의 출세욕과 권력욕과 재물욕에 홀려서 무속에 의지하고 무속인들의 선동과 마취에 최면이 되어서 한국 전체가 휘둘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낍니다. 몇 정치인과 재벌들이 이를 한껏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환각에서 벗어나 냉철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진리탐구 과정에서 겪는 마음과 정신의 작용이 어떻게 물리세계의 변화와 제어에 관련되는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점술, 신통력, 마술, 최면, 기적 이런 것들에 관련이 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며 그들에 대한 주장이 과하게 되면 왜 미신과 비과학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서론을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회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책의 4.4장 인간은 살아있음의 핵심은 혼이다, 참혼과 잡혼, 그 편으로서 혼은 인간에 있어서 주체로서 훌륭하고 큰 혼은 크게 살아있음을 뜻하며, 훌륭하고 큰 혼은 이치와 진리를 크게 깨달은 그런 혼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이는 100% 이치가 내용인 신이 죽지 않고 항상 어디에나 살아있듯이 인간으로서는 깨달은 이치와 진리만큼 훌륭하고 큰 혼이 만들어져 넓고 오래 사는 것이 된다, 좀 말씀드렸고요. 신이 우주 주인이듯이 육체에 있어서 주인은 신과 직접 교류하는 혼이며, 이차물인 물리세계로부터 오는 육체는 혼보다 후차적이라는 것. 그러나 개체의 혼은 육체의 완전한 주인은 될 수 없고 신으로부터 위탁 관리하는 형식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육체는 혼이 거주하는 집이며 동시에 훌륭하고 큰 혼을 만들어가는 수단과 과정이 된다는 것. 주인인 혼이 육체 관리를 잘못하면 집주인이 집을 관리를 잘못해서 눈, 비, 바람, 추위, 더위에 고생을 겪듯이 자신을 잘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 즉 혼이 육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혼이 훌륭하게 되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수단과 과정으로 이용하는 육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 위주 우선순위와 목표는 결코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활동을 참 정신활동, 육체를 관리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활동을 잡정신활동이라 하면서, 그 마음은 잡정신활동에 해당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참 정신활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혼을 참혼, 잡정신활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혼을 잡혼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참 목표는 잡정신과 잡혼의 키움이 아닌 참 정신활동을 통한 참혼의 키움에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해탈의 삶, 밝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영원히 사는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제 독자적인 아주 깊은 철학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디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요점은, 이번 주는 4.5장 혼, 정신, 마음의 차이는 그러한 편의 전반부로서 전체의 소재들, 혼과 영혼, 정신은 혼의 활동이다,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 정신과 마음, 영혼, 불멸설, 이런 것들 다섯 개의 소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앞으로 세 소재들을 다루는데, 먼저 비록 영어로는 모두 soul이라고 표현되지만 혼과 영혼은 어떻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정신과 혼을 정확히 구분하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 정신 또는 혼과 어떻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책의 4.5장 혼, 정신, 마음의 차이는 이렇게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혼과 영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서론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혼과 정신, 마음에 대한, 특히 혼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 활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려서 오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부연 설명을 추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은 개체적 생명체의 핵심적 실체이자 주인이다. 혼은 생명체의 깊숙이 내재하면서 개체를 살아있게 하며 생명활동을 총괄하는 핵심적 주체이다. 혼은 두뇌와 신경과 육체를 물리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자신과 물리세계를 느끼고 전체 혼에 해당하는 신과 교류하는 정신적 활동을 하며 자신을 키워나간다. 혼은 스스로 자신을 크고 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그런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요. 인간이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깊숙이 내재하는 혼이 주도하여 두뇌와 신경과 육체를 작동시켜 정신이나 마음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생명활동에 필요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혼이 주도하여 한편으로는 신경과 육체를 통해 주위를 인식하고 자연법칙을 이해하고 환경에 적응하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채널을 통해 신과 교류하며 진리와 이치를 이해하며 생명활동을 하는 것이다. 혼을 주체로 하여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혼이 주체가 되어서 한편은 신과 교류하면서 이치와 진리를 깨닫고, 한편 물리세계와 교류하면서 물리법칙 또는 마음의 활동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살아있다고 하면 큰 혼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신이 크게 동작하고 있음을 뜻한다. 큰 혼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큰 정신적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진리와 이치를 축적을 해왔음을 뜻하고, 정신이 크게 작동하고 있으면 신과 크게 열린 채널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큰 진리와 많은 이치를 깨닫고 있음을 뜻한다. 크게 살아있다는 것은 혼이 크다는 것과 정신 활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육체 주도로 살아가는 삶일수록 물리세계 내에 속해 있으면서 잡혼과 잡정신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며, 참혼이 주체가 되어 참정신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신내용에 해당하는 진리와 이치를 크게 깨닫고 이 결과로 참혼이 계속하여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육체 중심의 잡정신활동, 그런 혼보다는 신의 내용인 이 진리와 이치의 깨달음이 참 정신활동에 해당하며 이것이 참 혼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돼서 더 중요하다,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참혼과 잡혼이 두 개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격상 어느 부분, 전체 혼에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물리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별도로 나눠진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참혼을 키워가는 방법과 잡혼을 키워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전체 혼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에 따라서 참혼 성분이 많으냐
자폰 성분이 많으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혼을 갖추면 이해력과 자발성과 능동성이 커진다. 그러나 자폰에 의한 잡정신보다 참혼에 의한 참정신이 크게 동작할수록 이들은 더욱 활발하면서 그 영향력은 물리세계를 넘어 초월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물리세계 이상에서 발휘되는 자발성과 능동성일수록 원천적으로 능동적인 자인 신에 가까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시간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신 분은 뭐 그다지 어려울 거라고 보지 않는데요. 큰 참호는 이치와 진리에 관계되기에 물리세계를 초월하여 자발성과 능동성이 자폰보다 더 크고 또 크게 살아있게 된다. 그런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진리를 많이 알수록 능동성이 커진다. 많은 진리를 알수록 나와 우주에 대하여 참한 것을 많이 아는 것이 되며 신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 되며 물리세계의 시 공간까지도 넘어서면서 융통성과 능동성이 커진다. 신은 100% 능동적 존재이며 100% 능동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어느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능동성이 작을수록 수동적이며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이것도 앞에서 능동성 관련해서 왜 진리와 이치를 깨달으면 일반 물리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더 넓고 오래 영향을 미치면서 크게 살아있고 더 능동적이 되면서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육체가 물리세계와 교류하며 변해가듯이 혼은 신의 세계와 교류하며 변해간다. 혼은 진리와 이치를 깨달으며 신의 세계와 교류하며 계속하여 개발되어 간다. 어떠한 혼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각 생명체의 혼 자체의 주도에 의한 정신적 활동에 달려있다. 혼이 정신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개체적 혼은 정신의 어느 것을 대상으로 얼마나 훌륭하게 작동시키느냐에 따라 그 질이 정해진다. 혼이 갖는 능동성이 정신을 어느 곳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혼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고 크게 만들어 가느냐가 정해지는 것이다. 혼이 스스로 자체를 훌륭하고 크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주 원천은 신이다. 신이 1차적이고 물리세계가 2차이다.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 혼이 육체의 주인이다. 왜냐하면 혼은 신의 속성이고 육체는 신의 2차 산물인 물리세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혼은 1.5차이고 육체는 2.5차적이며 우주 주인은 신이듯이 인간의 주체는 육체가 아닌 혼이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신이 1차, 물리세계가 2차라면 인간의 혼은 1.5차, 인간의 육체는 2.5차에 해당되면서 육체의 주인은 혼이 되나? 그런데 개체적인 입장에서 육체의 혼은 완전한 주인은 아니고 신으로부터 위탁된 그런 주체에 해당된다. 그래서 1.5차, 2.5차에 해당되고 그 증명은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들, 심장 박동이라든가 위소화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이 아니다 하는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인간을 육체 위주로 보고 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류가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사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눈에 보이는 육체 위주로 하고 또한 삶의 목적을 육체에 두면서 육체 위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눈에 보이는 육체 위주로 인간을 보아온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잘못된, 지금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는 생명 또는 인간을, 특히 인간을 혼을 위주로, 육체가 아닌 혼을 위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이 100% 살아있음으로써 그와 교류하고 있는 생명체도 키운 혼만큼 살아있게 된다. 혼이 크면 크게 살아있고 혼이 작으면 작게 살아있다. 신은 항상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0% 가까운 혼을 가진 무생물은 언제나 죽음 가까운 상태에 있으며 생명체는 갖추고 있는 혼의 크기만큼 살아있게 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치의 깨달음에 따라 혼의 크기와 살아있음의 정도가 다르고 따라서 무생물과 생물도 구분이 되고 같은 생명체에서도 그 혼의 크기가 이치의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살아있음 정도가 다르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생명체에 있어서 주체인 혼이 먼저 정신과 생각을 주도하게 되며 이에 따라 육체가 움직인다. 생명체에 의한 물리 공간에서의 움직임이나 변화는 혼의 주도에 따라 육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며 자연이나 물질이 변하는 것은 물리세계 내 소위 물리법칙이라는 형태로 신의 속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생명체는 아니지만 자연이나 물질의 무생물에도 신의 속성의 이치가 물리법칙 또는 진리라는 형태로 들어있게 된다 하는 설명을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치의 세계인 신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결하게 능동적인 존재이면서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있다. 따라서 개체들은 신의 세계를 얼마나 갖추느냐에 따라 그만큼 전체 혼에 가까워지면서 객관성이 커지고 변함이 적게 되며 능동적이고 크게 살아있게 된다. 이것도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에 연이어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체들의 능동성은 100% 이치의 존재인 신의 속성을 얼마나 크게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고 그만큼 살아있음도 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혼을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고 느끼는 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혼은 어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만들었던 혼, 발휘했던 정신활동, 주위에 비쳤던 생명의 빛, 살았던 삶에 대한 가치, 그 흔적에 해당하며 죽은 자의 혼에 대한 산자들의 기억과 추모가 된다. 지금까지 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영혼이란 말이 나오죠. 구분하기 위해서 영혼이란 말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영혼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의 살아있었을 때의 만들었던 혼, 그것이 영혼이 된다 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얼마나 훌륭하고 큰 혼을 만들었느냐가 죽었을 때 훌륭한 혼, 큰 영혼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그러한 영혼으로 남아서 세상에 살아있는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당대에 알려지지 않는 혼, 물리적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는 혼,
또는 물리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혼, 이러한 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멀리 있는 별이나 이치와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것과 같이 주위에서 느끼지 못한다고 혼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훌륭한 혼이었는데 죽어서 영혼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혼이 없었다면 영혼이 있을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가치있게 정신을 활용하며 혼을 키워왔느냐에 따라 좋은 혼이 만들어져 남게 된다. 육체적으로만 살다가 간 자는 잡혼이 만들어져 얼마 되지 않아 사라져 버리게 된다. 살아있는 동안 키운 혼만큼 영혼으로 남아있게 된다. 육체적으로만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의 혼은 물론 죽었을 때의 영혼도 없게 된다. 그래서 죽었을 때 육체를 땅에 파묻으면 전혀 흔적도 없게 된다. 그런 설명을 앞에서도 드린 바가 있고요. 이러한 혼과 영혼의 개념은 원참의 진리, 제 진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은 혼의 활동이다 하는 소재인데요. 앞에서 많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은 생명체로서 주위의 존재와 자연의 변화를 인식하고 자연 법칙과 진리와 이치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신까지도 느끼며 이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동작하는 채널이며 동시에 그 채널의 동작 과정이나 상태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신이라고 하면 혼의 활동, 그런 상태, 신과 교류하는 채널 또는 상태, 또는 물리세계와 또는 생명의 세계와 교류하는 그런 채널 또는 상태, 혼이 동작되고 있는, 기능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정신은 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마치 초가 공기를 만나 심지가 중심이 되어 몸통을 태우고 불을 피우면서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따라서 정신은 촛불에 있어서 초의 심지와 몸통과 공기의 질이 빛의 밝기와 맑기를 정하듯 혼과 육체의 질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생명활동이며 일부러는 삶의 빛과 가치로 나타난다. 이제 정신적 활동을 초가 몸통과 심지를 이용하면서 빛을 내는 그런 현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문장을 읽으면서 스스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 있어서 정신적 활동은 마음의 활동과 더불어 육체의 살아있음에 대한 증표이다. 정신이 없다고 하거나 죽었다고 하면 정신이 전혀 동작되지 않고 있음을 뜻하며, 이에 따라 육체가 혼과 연결되지 않으면서 삶의 현상을 보이지 않거나 외부와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거나 육체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혼이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개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개체가 살아있으면 혼이 기능하면서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통해서 혼이 기능하고 개체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정신이 크게 동작하고 있으면 삶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참 정신 관점에서는 신을 중심으로 하여 이치와 진리에 대하여 순수적인 사고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뜻하며, 잡정신 관점에서는 주의와의 지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정신이 훌륭하게 동작하고 있음은 좋은 사고와 좋은 지적 활동을 매우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정신활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으면 혼이 크게 기능하고 있음을 뜻하고, 참 정신활동은 혼이 신과 크게 교류하고 있고, 잡정신활동은 혼이 물리세계와 크게 교류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 설명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살아있음을 육체적인 움직임 위주로 보지 않는 제 철학을, 물론 육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도 육체 차원에서는 크게 살아있는 것이 되는데, 영장류 또는 깊은 사고를 하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육체적인 움직임은 아주 물질적인 그런 움직임에 해당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혼은 정신활동의 축적된 결과라는 점이다. 즉 혼은 자신이 주체이면서 정신과 육체를 동작시켜 자신의 질과 크기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점이다. 이때 교류하면서 얻어가는 혼의 질과 크기의 대상은 주의와 자연과 신이다. 혼이 자연과 신과의 교류를 통해서 스스로 훌륭하고 크게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 관련된 일들에 정신을 사용하는 것은 거울에 비유할 경우 거울을 관리 유지하는 일에 해당된다. 그러한 일들은 주 목적의 일이라기보다 거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차적인 일들이며, 이 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혼을 키워가기 위한 과정상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부수적인 일들이다. 지난 시간에는 혼을 참혼과 잡혼으로 나누어 설명할 때 컴퓨터 예를 들어 드렸죠.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둘 나눠서 육체 위주로 작동하는 그러한 정신활동 또는 그러한 혼은 부수적인 참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된다.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참 혼을 키우는 목표를 거울의 경치, 비춤 그것에 비유하면서 참 정신활동을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활동은 거울을 유지 관리하는 일과 관련되고, 인간으로 보면은 육체를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그런 일에 해당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에 잡정신활동, 잡혼, 참정신활동, 참혼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어렵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의 동작을 물리적으로 중점 지원하는 것은 두뇌이다. 두뇌가 기능을 멈추면 정신의 활동은 멈추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정신적인 활동이 멈추면 두뇌가 기능을 멈추었다고 하거나 죽었다고 말한다. 정신적 활동은 살아있는 육체에서 두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두뇌의 기능이 멈추었다 하면 정신적 활동이 멈췄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소재로서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리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신과 마음이란 용어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진리를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혼과 육체는 각각 신의 세계와 물리 세계와의 관계를 이루면서 마음보다 우선으로 존재한다. 진리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음은 육체와 혼이 있고 난 뒤에 후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데 왜 그런지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동작하는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은 두뇌에, 마음은 가슴에 거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정신은 주로 두뇌의 활동으로 일어나는 기능으로서 이치와 같이 객관적인 이치와 사실을 깨닫는 기능이며, 마음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개체적 혼이 자신의 육체와 관련하여 주로 인간이나 생명세계와 작용하면서 일어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감정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정리를 다시 하고 있지요. 정신은 두뇌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이치를 깨닫는 그러한 일에 해당하고, 마음은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육체 및 물리세계와 관련하면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과 관련이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생명체에 있어서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 심장은 피를 데워 전 육체에 공급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온도를 가지며 절대 온도 0도 상태에서는 어떠한 물리적 존재나 삶의 기능도 있을 수 없다. 피의 순환은 육체의 중앙에 있는 가슴의 심장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사고하는 두뇌는 냉철하되 피를 덮이는 가슴은 따뜻해야 한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죠. 마음은 냉철한 두뇌에 의한 이치 깨달음의 정신적 활동과는 달리 온도를 갖는 생명체에서 따뜻한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면서 육체에 피를 순환시켜서 살아있게 한다. 그런 것과 주로 마음은 관련된다. 그래서 마음은 가슴, 따뜻함, 살아있음, 육체적으로 살아있음,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음은 본래 없는 것이다. 마음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기쁘다, 슬프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화가 난다, 만족스럽다 와 같이 주관적인 감정이나 욕구, 욕망을 나타낸다. 이러한 것들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혼이 육체에 작용하면서 삶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마음은 육체나 혼보다 먼저 있는 것이 아닌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과 욕구와 관련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고요한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바다에는 물이 있고 물 위에는 공기가 있다. 물은 육체에, 공기는 혼에 비유할 수 있다. 공기가 움직여 바람이 불면 경계면에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는 물 자체의 조건에 의하여 일어나기도 하지만 공기가 힘을 작용하여 물이 출렁이는 현상이다. 혼이 혼란스러우면 바람이 세면 파도가 더욱 깊게 일어나듯이 혼이 혼란스러우면 더욱 큰 격정 또는 감정이 일어난다. 그런데요, 마음을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혼과 육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 파동은 바다 위의 공기와 바닷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파동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파도가 공기의 이동, 즉 바람에 의해 크게 일어나듯이 마음은 혼의 흔들림에 의해서 더욱 크게 발생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땅으로부터 이미 만들어진 양분을 직접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물을 빨아들이고 땅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고 하늘,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 영양분을 만들어 자라기도 하고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 씨를 만들어 번식하기도 한다. 진리의 세계인 하늘과 물질의 세계인 땅이 중간에서 만나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현상이다. 오늘을 마치는 그런 단락이 되는데요. 나무가 흙으로부터 양분을 직접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해로부터 빛을 받고 땅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영양분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처럼, 그런데 고정생명일수록 육체 위주보다는 신으로부터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 삶의 현상이 크게 일어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을 영장류일수록, 고등동물이고 영장류일수록 하늘 또는 신으로부터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더 큰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요사이 보시면은 인류 문명에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농업시대, 공업시대, 상업시대 거치면서 지적인 사회가 되고요. 앞으로 갈수록 육체에서 정신 쪽으로 가는 그런 문명 발달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도 이것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번 주는 지난주 4.4장 인간의 살아있음의 핵심은 혼이다. 참혼과 자폰, 그에 이어서 4.5장 혼, 정신, 마음, 그것들의 차이를 다루는 그런 4.5장인데 그 전반부로서 혼과 영혼, 정신은 혼의 활동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세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보면 혼은 살아있을 때 정신활동을 통하여 만드는 그런 혼, 그 다음에 영혼은 죽어서 남아있는 혼으로서 살아있을 때 얼마나 훌륭하고 크게 스스로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살아있을 때의 혼은 물론 죽은 후에 남는 영혼에 있어서도 훌륭함과 크기가 정해지고, 또한 이에 따라 살아있을 때의 생명체의 능동성과 죽은 후 영혼의 존재함의 크기, 세상에 영향을 미침의 크기가 다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로는 똑같이 soul이라고 표현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만은 저는 혼과 영혼을 때로는 같이 쓸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정확히 구분해서 쓰는데, 혼은 일반적으로 살아있을 때 정신활동을 통해서 만든 그런 혼이고, 육체적으로 죽으면서 그 살아있을 때 혼이 남아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있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영혼을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훌륭하고 큰 혼을 만든 사람은 죽어서도 큰 그리고 훌륭한 그런 영혼이 남아서 사람들의 감동 감화를 주든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고요. 정신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넓게는 개체의 육체적 주체인 혼이 이치와 진리를 내용으로 갖는 신과 후차적인 존재인 물리세계 및 생명과 교류하는 모든 채널 또는 그 채널들의 동작 상태를 말하나, 세분에서는 아프 경우를 참 정신활동,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혼을 참혼, 뒤의 경우를 잡정신활동, 이에 따라 만들어지는 혼을 자폰이라 부른다.
이거는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혼이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면서 신과 교류하는 것을 참 정신활동 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참혼, 혼이 주로 물리세계나 생명의 세계와 교류하면서 만들어지는 감정,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은 마음에 해당된다. 또는 잡정신, 잡정신 활동은 삶의 참 목표인 참혼을 훌륭하고 크게 길러가기 위한 수단이며 방편에 해당하는, 그래서 육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일상적인 삶에 관련된 활동으로서 마음이라고 부른다. 즉 마음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 육체 관련된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육체와 관련된 그러한 정신활동이다. 그래서 잡정신활동, 잡혼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예로 들면서 혼과 육체 사이에서 육체적 존재와 관련된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따뜻한 피를 만들어서 온도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데, 특색들로서는 욕구,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하는 신호애락,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는 애증,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호호 등 다양한 감정에 해당된다. 그런 설명이 되고요. 두뇌를 중심으로 해서 이치와 진리를 냉철하게 깨닫는 참 정신활동이나 참혼을 위한 과정과 수단이 최종 목표가 되는데, 마음, 그것은 잡정신활동으로서 그런 수단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신이나 마음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기능들입니다. 육체가 죽은 후에는 정신이나 마음 활동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혼은 육체적으로 죽어서도 영혼으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이치와 진리가 물리세계와는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그러한 특성, 신이 언제 어디에나 살아있는 현상, 그리고 개체가 살아있을 때 훌륭하고 크게 만든 혼은 죽은 후에도 넓고 오래 살아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과 관련 지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육체를 중심으로 인간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혼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치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모순이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즉 무생물, 생물, 신, 물리세계,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정신, 혼, 마음,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서 모순이 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온참의 진리,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정신과 마음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영혼 불멸설이란 것이 오랫동안 효자가 되는데, 그 영혼 불멸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내용도 길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책 해설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